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에서 113편까지는 모두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처럼 111편에서 113편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제인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 알파벳 22글자가 된 단어로 각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글자인데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절의 시작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오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오대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가 이 알렙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오대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이제 순서에 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들을 배열시킨 이유는 이 공적 예배 때 회중들이 암송해서 부르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두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또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때 자주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시편은 암기가 쉽도록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를 지었던 것이죠. 암기가 쉽도록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어진 시이기에 주제의 일관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11편을 보면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사실 한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11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5절에서 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10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10절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이게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번역된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 옳은, 의로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이라는 말보다는 의로운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들, 즉 의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1편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111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이제 찬양하십시다 할 때 입을 열어서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것, 이런 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렇게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은 조금 의역이 필요합니다. 2절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으로,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번역본에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기리는도다라는 말을 연구하는도다 혹은 탐구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탐구하고 연구한다, 이런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또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그리고 섭리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이 창조세계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실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왜 이렇게 덥냐 불평하지 말고, 겨울이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춥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를 통해 수많은 작물들을 연그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높이고 찬양하고, 한겨울의 추위를 통해 땅을 안식하게 하고 해충을 제거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로운 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사역, 구원사역, 섭리사역을 보면 모두가 존귀하고 의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사역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사역이란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좁게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해 가심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만 좀 개선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섭리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하신 숱한 그 기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여정 중 곳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신 손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배우자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신하니 영원 무근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첫 번째 단락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비춰본다라면 창조 사역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9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통해서도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굶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굶지 않고 살았던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세워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앞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수백만 명을 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굶어 죽었대 이러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굶어 죽을 상황인데 굶어 죽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매 순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언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후에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오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방식도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배워 하나님의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또 바르게 해석해 갈 줄 알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를 알게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그 약속들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구원 사역과 섭리 사역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0절은 이제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위에서 말했던 내용들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섭리 사역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섭리 사역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때 지혜가 쌓이게 되기에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라는 이 말씀처럼 탁월한 지각을 갖게 됩니다. 탁월한 지각을 갖게 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섭리해 가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듯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듯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에 허락된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 인생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그 사람은 반드시 탁월한 지각을 갖게 되어 형통한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신비와 은총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지각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함과 이 평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